욥기 31장 1절에서 23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에, 어제는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에, 다 말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어, 예수님의 고난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하고 그 고난을 주면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어, 결국은 죽음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욥은 어, 죽기 전에 예, 예수님으로 말하자면 죽기 전에 예, 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걸 읽으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해서 이해를 확실히 했다면 욥은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어, 우리는 예수님은 물론 율법을 지켰었죠. 예수님은 왜 율법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죄가 없는 분이니까. 죄가 없다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빼고 그러면 저 다윗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이거 좀 이상하다. 분명히 사람한테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예수 믿음이 이렇게 뻔뻔스러워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욥기를 읽어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사람하고는 사람 사이의 이 관계는 그건 사람으로 그냥 맡겨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율법이 지켜졌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해도 그냥 말씀대로 들어야 돼요. 말씀대로 들어야 돼. 음,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너 죄 지었지? 이러면 당당하게 안 지었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너 죄 지었지? 이렇게 하면 말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욥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이 말이 오늘 이야기 전체의 제목입니다. 눈과 약속했다. 그럼 난 율법을 지키겠다. 그럼 내가 보는 것은 다 정직한 거다. 근데 제목을 달자면 나는 눈의 탐욕을 지켰다. 그 말입니다. 나는 눈의 탐욕을 지켰다. 만약에 안 지켰으면 죽었었고 또 앞으로도 죽어야 할 거, 지금 죽어야 할 살아 있어서는 안 될 거고 앞으로도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생명과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렇게 했을 때 이 처녀가 도대체 누구냐, 무엇이냐? 그러면 어 물론 이게 이제 그 성의 대상자로 말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간음을 안 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처녀는 간음이 없습니다. 처녀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간음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어요. 처녀를 주목했다 이 말은 처녀를 욕심냈다 이 말인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 소유를 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옛날에 저기 이 처녀가 그냥 시집 가면 그게 소유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많은 아내를 둘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말은 욕심을 안 냈다는 거예요. 눈길을 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간음 안 했다는 얘기는 남의 아내가 된 여자를 눈길을 줬을 때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데 그건 뒤에 이제 9절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부터 하는 얘기는 내가 탐욕을 지켰다. 탐욕을 활동을 못하도록
감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제목입니다. 그럼 2절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2절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만약에 이 욕심을 내서 아가씨들을 전부 다 욕심내 가지고, 아가씨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이 야, 너 와라 이러고 돈 딱 주면은 거의 대부분이 부정을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 살게 되는데, 돈 있는 데 가서 사는 게 낫지 돈 없는 데 가서 돈 벌어 와라 이러면은 거기 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처녀를 욕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처녀는 총각들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야 되지,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욕심을 냈다면 하나님의 분깃이 없다. 하나님 분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업, 유산으로 주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 율법을 지킨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그게 분깃이고 그 복이 기업인데 그걸 받을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3절 읽어봅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게 만약에 많은 처녀를 자기 소유로 만약에 삼았다면, 그렇다면 그건 불의한 자인데 그것은 환난을 자초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행악자에게 행악자에게는 그게 불행이 된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했을 때 행복이 안 오고 불행하게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절 읽어볼까요?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혹시 하나님 몰라? 이러면서 많은 처녀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음, 우리말에도 그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 이 집에도 그 옛날 고어로 번역했는 누가복음이 있는데, 그게 최초의 인쇄물로 나타나는 게 처음 있는 거예요. 살아남아 있는 그 앞에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 우리 뭐 옛날 표현 방법이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읽으려면 그거를 알아야 돼 읽을 수 있는 그 누가복음이 있는데, 그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늘님, 하느님,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다. 번역하면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하늘이 내려다본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런 말을 어릴 때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걸음을 다 세고 계신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5절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네, 이 동행이나 행동이나 뭐 비슷한 단어라서 그냥 읽었는데,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거짓말하고 어, 속였다면은, 이 말은 자기가 발이라는 것은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 발이 속임수로 했다는 것은 사람을 속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6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당시에 뭐 여기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나 다 같이 쓰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고 이게 함량 미달이다.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이 얘기가 매매매매. 예 그게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 망할 때도 어, 그렇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말이 이제 그 환상 속에서 나타났는데 그게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서 어, 미달됐다. 무게가 안 나간다. 그렇게 징벌을 할 때 무게를 달아서 징벌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절대로 쭉정이가 아니다. 어, 미달되지 않는다. 어, 그래서 음,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나의 온전함을 하나님이 알아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벌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혹시 아픈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그때 들통나면 어떻게 해? 이렇게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함을 알아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근데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게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게 그러되면 그건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죠. 7절 읽어봅니다. 무슨 너무 키워가지고. 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만일 내가 바른 길을 벗어나서 이걸 탈선이라고 그러죠. 내가 뭐 탈선한 게 있는지 우리는 탈선했다는 말을 잘 씁니다. 뭐 그 집 아들이 탈선해가지고 이 가르치는 길을 안 가고 딴 길을 자기 멋대로 가는 그런 길을 갔다면 어, 내 마음의 눈을 따랐거나 자기가 좋은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원래 그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다른 것들을 살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부정하게 됐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8절 읽음.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면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 제일 속상한 것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걸 딴 사람이 다 가져가 버려요. 속이 터지는 거죠.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이게 무슨 법입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우리를 뺏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욥은 제일 속상한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란다. 어, 그러니까 내 땅의 소출을 몽땅 사라지게 할 거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딴 길로 가가지고 부정한 짓을 했다면 그렇게 될 거다 하고 큰 소리를 딱 치고 있는데 이 욥과 같이 큰 소리 치시기 바랍니다. 뭐 기죽어 가지고 뭐 죄 안 짓는 사람 있나 이러면서 기죽어 있으면 그것은 안 믿는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이죠. 안 믿으니까 음, 그런 말을 하죠. 구절 읽어봅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이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여인의 유혹에게 못 이겨 남의 여자를 넘보았다면 10절 읽어봅니다.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오면은 떡해 주려고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자기 아내가 그랬다면. 그렇게 사랑해주고 이뻐해줬는데 이게 뭐 나를 위해서 맷돌을 돌리는 게 아니라 딴 남자를 위해서 돌린다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지죠. 어떤 사람은 자살합니다. 근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욥은 막 강력하게 자기는 뭐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 11절 읽어보면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남의 아내를 탐내 가지고 또 넘보았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엄란한 일이다. 뭐 처녀를 그 탐내는 거는 그건 뭐 두 번째고 첫 번째 이거는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재판에 회부할 제약이요. 이거는
심판받아야 될 일이다. 다른 번역에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사실은요,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해도 그러한 일이 딱 걸려들면은 완전히 두 가정을 망치는 거죠. 그 가정도 망치고 이 가정도 망치고 불을 불 붙여놓은 집이 다 타버리고 없어요. 음, 집 꼴이 안 되는 거죠. 불이 다 타버린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는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기를 바라느라 어디서 읽어본 것 같죠? 8절에 나오는데 똑같은 겁니다. 내게 다 남게 되도록 그렇게 될 것이다. 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만약에 그런 죄를 지었다면. 그래서 자기는 간음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뭐 맹세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죠. 13절 읽어봅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은 어, 대등한 입장이 아닌 때 계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 아무래도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계산을 하죠. 뭐 심지어는 이승만 대통령 때 뭐 이렇게 하다가 입장을 바꿔서 4.4.5입을 모르느냐 이러면서 대통령 돼버리고 이러는데 그런 거 음, 쟁론할 때 그 권리를 남의 권리를 그냥 무시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했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14절 읽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여기서는 지금 학대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예, 말을 하고 있는데 종을 학대했다면 어, 권리를 저버렸다는 음, 그의 권리를. 그러니까 그의 권리가 억울하게 만들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권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뭐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요? 니는 종을 말도 못하게 니 멋대로 해놓고는 내 앞에서 지금 권리 주장하고 막 소리 지르고 죄가 없다고 말할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종인 사람이 나와 대화할 때라도 난 그 사람이 다 따질 때까지 기다렸다. 시간당 얼마, 그리고 지각했는 거, 이런 거, 뭐, 다 얘기할 때 나는 그 사람을 존대해 줬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우리는 뭐 약한 사람을 무시해도 됩니다. 뭐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은 그, 음, 뭐라고 합니까? 어, 우리가 형제를 힘들게 억울하게 해놓고 네가 편하게 잘 수 있느냐? 그 얘기죠. 태속, 태속에서 만드시니 나를 배속에서 아이고, 그냥 이렇게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우리를 배속에서 이렇게 지은 그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냐. 네 만드는 하나님 따로 있고 내 만드는 하나님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한 하나님의 오직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아니냐.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 아니냐? 우리는 지금 남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도 우리 형제다. 믿을 때만 그렇다는 거죠. 믿을 때만. 그러니까 안 믿은 사람은요. 안 믿은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씨를 말려야 됩니다. 하나도 남기면 안 됩니다. 싹 죽여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하면 그것은 우리의 형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무시무시한 말이죠. 16절 읽어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네. 실망하게 하였던가? 예. 만약에 가난한 자가 좀 도와주세요. 이런 무시했다면, 무시했거나 과부가 뭐 좀 필요한데 좀 도와주세요. 이래도 쌩 깠다면 17절에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고아는 굶어 죽는데 그 앞에서 떡을 그냥 내 혼자 먹었다면, 그렇다면 18절,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그러니까 18절을 읽어보면은 나는 가난한 자의 애원을 무시한 적이 없고 과부가 필요하다면 외면한 적이 없다. 굶는 고아 앞에서 내가 혼자 떡을 먹은 적이 없다. 사실은 나는 젊은 날부터 고아의 아버지 역할을 했고 이게 앞에서 한번 나왔던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도와주었다. 남자니까요. 남자니까 어리면은 아무리 어려도 과부는 도와줄 수 있어요. 이 중동 지방은 그래요. 요즘은 뭐 아, 다 컸는데도 엄마가 뭐 용돈 주고 이러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19절 읽어보면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내가 얼어 죽는 것을 보면서 방임했다면 그냥 뭐 내버려 뒀다면 의복이 없는 자를 보고 못 본 채 했다면 요즘은 뭐 의복이 없는 자를 보고는 나도 옷이 없는데 이러면서 내 입을 것도 없다 이런데 가서 어떤 거 입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만일 나쁜 일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20절 이거.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대로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어떻게 빌까요? 허리를 딱 잡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안 그러면서 왜 욥은 이렇게 말할까요? 친구들은 이거 인정 안 합니다. 니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데 그건 내가 봤을 때는 그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욥을 인정해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 날마다 하듯이 그들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러면은 그 친구가 씩 웃으면서 니 바보 아이가? 그런 사람 어디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욥은 이 말을 하면서 그게 신앙의 고백이 되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죽지 않고 우리 사도신경이나 음, 주님의 기도 이게 전부가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누구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고백하게 됨으로써 그것을 언제나 생각하게 하고 또 한번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가 필요한 겁니다. 순 거짓말 한다. 이게 아니고 그것을 힘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21절 읽어야 되죠.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 아주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면 재판관이 내 편인 것을 알고 약한 자를 막 괴롭힙니다.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은 판사를 알기 때문에 그냥 막 죄를 지었고도 뻔뻔스럽게 말도 안 하고 막 음, 옛날처럼 이렇게 고문을 안 하니까 말을 안 합니다. 끝까지 입을 다물고 판사가 결국은 봐줍니다. 말을 자기 입으로 시인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제 그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그 성문에 앉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를 도와주는 자. 내 편이라. 이 뭐, 그동안 먹은 게 있으니까 내 편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막 고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 이러면서 막 공갈치면서 혼내주는 모습을 21절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22절.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만약에 그렇게 그것을 보고 악한 짓을 했다면 팔이 쑥 빠져가지고 무슨 팔 빠지는 게 낫겠어요? 그 사람들을 이기는 게 낫겠어요? 이거는 뭐 딱 보나마나
답은 나오는 거죠. 안 그랬다는 거죠. 나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팔이 빠져도 좋다. 장애를 입어도 좋다. 마지막 23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못하는 이유가, 그런 일을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있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을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일 또 계속 똑같은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을 마땅히 지켰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죄가 없다. 율법을 지켰다.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된 이것들은 많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요번 이제 입을 딱 다뭅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아무쪼록 내일도 읽어서 내 속에 들어있는 죄악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일도 꼭 묵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태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 만약에 성도의 교제가 없다면 어쩌면 그게 종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도와 서로 소통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믿는 자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녀인가? 한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만약에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살면 뭐가 필요해요? 살아남으려면 사사가 필요한데 사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형제요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아무쪼록 말씀으로 내가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을 통하여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게 해주시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놓고 내 그 지은 죄 예수님 있어서 다 지워졌습니다. 그러니 그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죽지 아니하고 그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 도와주옵소서. 그날을 기다리오니 그날의 심판에 능히 서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